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초에 어떻게든 성경 통독을 하시겠다고 출발하셨다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바로 이 구절이죠. 레위기 1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뭔 이렇게 말이 많은가 해서 막히기 일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가 정말로 귀한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예배 어떻게 드리시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드릴지 모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예배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모순입니다. 우린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예배를 열심히 할 거잖아요. 장로님, 예배 어떻게 하세요? 딱히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렵죠. 전사님, 예배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네. 우리가 그래요. 집사님 어떠세요? 예배 어떻게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어떻게 예배하세요? 똑같아요. 어떻게 예배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함께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모르면 예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예배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처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나 영어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지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엎드려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누구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인이신 분만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주체 안에서 주인만 존재하고 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너른 들판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으면 거기에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있든지 우리는 한눈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행차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종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싹 엎드려지면 누구만 남죠? 주인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크든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의 이제 땅과 같이 쫙 돼버리면 주인 하나만 이제 남게 되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주님만 남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섬김으로 최고의 존경과 존귀를 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송아지 끌고 오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예배는 뭐 구약 때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이 제사의 예배가 현재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형식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제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왜 과연 그냥 제사는 제사지, 왜 우리 아다시피 레위기 안에 5개의 제사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5주 동안 같이 배울 텐데 한번 보죠. 첫 번째 오늘 배우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네 번째 속건죄, 마지막에 화목제. 5가지입니다. 아니 예배는 하나면 되는데 왜 이 예배를 5개로 쪼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그럼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뭐 소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은 사라질 수 있어요.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번제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위로는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즉 행위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 되실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형식의 제사가 아닌 영의 제사가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번제의 마음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완벽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이 기본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오늘 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제사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날을 정해놓고 드리는 제사예요. 아무 때나 막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날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럼 우리는 날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뭐가 있죠? 주일 예배, 또 오늘처럼 수요 예배.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 금요기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는 번제의 의미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번제는 무슨 의미로 드려지느냐? 그 번제의 결과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에 있다. 죄를 사하는 데 있다. 내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예배가 번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드렸습니까? 번제. 첫 번째, 제물을 잘 선택했습니다. 제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뭘 하라고요? 어떤 거?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랬어요. 흠없는 수컷. 완벽하고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예물로 갖고 오는, 제물로 갖고 오는 송아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주 꼼꼼히 살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 수송아지들이, 숫소가 이게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께 흠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꼼꼼히 살폈어요. 아주. 그럼 뒤집어 봅시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꼼꼼히 살폈다라는 것은 누가 먼저 살펴요? 이 검열을 통과하려면 내가 먼저 살피는 거죠. 내가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이 온전한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먼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나는 예배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배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여러분이 거한 곳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피는 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살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급해서 뛰쳐나오고 급하게 옷 차려입느라고 뛰쳐나오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를 향한 나의 준비가 집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걸 알고 있으면 집에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 교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번제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흠없는 수컷을 갖고 오라는 얘기는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이 집에서부터, 나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 올까? 어떻게 하면 빨리 무슨 일을 할까? 이 일이 더 나의 뇌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번제는, 예배는 다른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내 자신이 어떤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흠 없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기를 똑같이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루만 주님 제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게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복될까요? 주님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나머지 6일은 어디 갔고 나한테는 하루만 가지고 왔느냐, 아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운전하면서 뭐 차가 갑자기 막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려면 우리의 삶이 흠 없는 성결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흠 없는 수컷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흠 없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예배의 주체자는 누구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3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죠? 3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기쁘다라는 건 제가 기쁜 거예요? 누가 기쁜 거예요? 여호와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체자가 기뻐하는 것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자가 기뻐해야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예배, 내가 만족한 예배, 내가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의 주체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복잡한 일 때문에, 어떤 업무 때문에 예배의 주체자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저도 가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 세팅하고 뭐하는 너무 막 골몰을 쓰다 보면 예배 가운데 제가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뭐가 막힌 거예요? 예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음악이 돼버렸어요. 이 순간에 예배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좀 그런 것이 더 덜합니다. 저희는 많이 이런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한데, 좀 큰 교회나 이런 데는 뭐 성가대 준비하는데 막 분주해서 막 예배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뭐 공연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영상 이런 게 틀어지면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누가 연주하는데 누가 혼자 틀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에게 과연 예배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 과연 그분들한테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시 예배고 그 역시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막 감정을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꼭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시선과 내 귀를 만족하는 예배들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우월해 보이고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에 내가 가야만 거기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예배가 아닐까? 진짜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자가 바뀌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십자가 뒤에 하나님 딱 내놓고 우리들이 막 앞서 나가는 것,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한테 내려놓을 때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원래 제물로 잡혀온 동물은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죄가 있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는 나 때문에. 여기서 안수할지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안수하는 그 순간에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이 동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물한테 나의 죄를 넘겨놓고 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해져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은 잘 못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내 죄가 그냥 자 넘어갔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친구 욕한 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가졌던 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씩.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이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재물에게 넘기는 예배는, 이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의인이 있으세요? 의인은 회개할 이유 없겠죠. 의인은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잖아요. 의인인데 어때요?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 맞는데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또한 더럽고 추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덧입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가 덧입은 바 되었다. 누군가가 만약에 그 따님이 어릴 때 하얀색 드레스를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마당에 나가가지고 흙탕물을 왕창 뒤집어 쓰고 왔어요. 그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매 치시나요? 뭐 하시나요? 네? 옷을 벗겨서 싹 씻겨서 말려서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럼 비로소 걔가 깨끗해지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에서 야, 너 더러운 드레스가 됐구나. 온통 흙탕물에 묻어서 이제 흰 드레스가 아니라 황토빛 드레스가 됐구나. 너 흰 드레스가 필요하니까 그 위에다 흰 드레스를 내가 너에 더 입혀줄게. 이렇게 하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옷은 깨끗하죠. 옷은 깨끗합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죠. 왜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사람이니까? 흙탕물에 넘겨진 사람이니까. 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의로 말미암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를 덮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 주신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의롭다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가 처음에 초창기, 사도 바울도 이제 흐름이 있는데 초창기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날 무시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내가 가말리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진짜 대박이야.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의 마지막, 사역의 거의 마지막이 돼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지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간 사람은 자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만방에 선포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 왜? 내 자신은 어떤 걸 아니까? 죄인임을 아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죽을 뻔했던 게 수십 번이었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나는 그보다 더 못합니다. 저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이게 당연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전 사도 바울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보다 한참 못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우리들이 있는 모습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는 예배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이게 함께 따라갈게요. 처음에 성도는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 처소로 나오죠. 맞죠?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지금 그거 한번 쭉 따라오면서 보세요. 성도가 수송아지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예물, 그 번제물 위에 안수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도. 이해되시죠? 구분을 할 거예요.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이제 4절 보면은 안수할지니에서 맨 처음에 그는 누구냐면 성도고, 그 뒤에 그를 위하여 누구예요? 그를 위하여. 이게 성도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요. 또 그는 누구예요? 그는 여기 그도 성도예요. 4절이 다 이제 풀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번제물 위에 안수를 하면 성도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속죄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5절 볼게요. 그는 누구예요? 성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갖고 온 이 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그 다음에 다 잡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목 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잡는 것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그는 누구죠? 6절에 그는 누구예요? 성도.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해놓으면 7절에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버려놓고. 이해되시나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소 갖고 와서 안수하면 제사장이 다 잡아가지고 불 위에 얹어주고 제단에 그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우리는 와서 갖고 와서 안수하고 넘겨주면 알아서 다 하겠지.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잡는 게 누구 잡았어요? 잡는 거 성도 잡았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거 누가 했어요? 성도가 했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소가 있습니다. 흠없는 소가 있어요. 이 번제물의 그 머리 위에 소를 얹고 안수를 하면 뭐가 넘어간다 그랬죠? 누구 죄? 내 죄. 이제 성도를 나로 바꿉시다. 내 죄가 넘어간 거예요. 내 죄가 넘어간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얘가 누구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안수를 하면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 죄를 갖고 있는 내가 된 거예요. 그냥 넘겨주면 너무 좋은데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안에 죄가 있나 없나 찾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왜? 남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속죄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임만 거예요. 예배 안에 나를 죽이는 행위가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나를 죽이는 행위가 있어줘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저희가 바로 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특히 예배 가운데 나를 죽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스스로 죽이고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나의 것으로 변하게 되고, 내 삶 또한 온전해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합니까? 온전히 다 태워요. 싹 다 태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번제는 제사장들이 자기 것을 취하는 게 없어요. 번제는. 다른 것들은 제사장들이나 아론의 그 자손들이 취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취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갖고 온 것 중에서, 그 재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허락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번제만큼은 어땠냐? 싹 다 올렸어요. 전부 다.
나한테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도록 다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가 주님의 그 불로 인해서 싹 사그러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던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처음에 성막이 딱 만들어질 때, 성막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임재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아세요?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의 불로 나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로, 즉 성령의 불로 내 자신을 태우는 작업을 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과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고 계시나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죄를 찾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사해 주십시오라고 끝없이 찾는 그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으신가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올려 보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이 예배는 없는 예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위만 있으면 된다고요? 너무나 편하게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 잡고 못 끌고 오고 이거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한다면요, 아무도 주님 안 믿습니다. 못 믿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편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마음까지 없어요. 그럼 그걸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늘 우리를 준비하고, 삶을 통해서 계속 준비하고 늘 기도하고 자신을 흠없이 드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될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까지도 끊임없이 찾아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또 명절도 지내고 또 주일이 또 다가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붙잡아서 주님, 제가 주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나의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도대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저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저 말씀이 바로 나한테 하는 말씀이군요,
내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지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구약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실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준비되지 못했고 아직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고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우리를 죽여가며 늘 우리의 하나의 죄까지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고 늘 구별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